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내셨죠? 아멘. 네. 우리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복된 하루의 삶을 하루하루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건강 지켜주셔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 유기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시철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작년 혜연이가 생각나. 입시했던 상황들. 1년 내내 준비해서 한 2학년 2학기부터 입시 준비를 해서 학교 끝나면 학원 가서 학원 문 닫을 때까지 거기서 이제 살았어요. 매일. 그리고 이제 거기 있던 선생님들이 와서 너는 맨날 여기 사니? 선생님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맨날 여기서 사니? 이제 문 닫을 때까지 잠글 때까지 학원에 있었으니까요. 한 30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국민대를 봤을 때 혜인이는 정말 간절하고 절실했던 거예요. 자기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그 간절함에 목숨을 걸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모든 에너지, 젖먹던 힘까지 다 써서 그 30초 안에 모든 것을 자기는 완벽하게 했어요. 국민대 처음 시험 봤을 때. 그리고 딱 나와서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할 만큼 에너지를 다 쏟은 거예요. 그 30초 안에. 그러고 나서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는 떨어질지 붙을지 확신이 없으니까 맨 처음에 본 거니까. 학교에 있을 때 발표가 난 거예요. 그냥 일주일 있다 4시에 오후 4시에 발표 나는데 합격하였습니다. 발표가 났는데 속에서 에너지가 폭발해서 와 소리를 지르고 싶은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발표가 난 거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에서 이제 부들부들 떨려서 너무 기뻐서 네 그리고 1차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긴장이 완전히 다 풀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붙었을까요? 세종대 떨어지고 보는 데마다 다 떨어져요. 근데 자기가 원래는 국민대하고 백제예술대학교 그거를 목표를 두고 시험 준비를 했거든요. 백제예대를. 근데 백제예대를 붙을 줄 알았는데 그 앞에서 원래는 마스크를 쓰고 실기를 보거든요. 근데 바로 문 앞에서 그 스텝이 마스크 벗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당황했죠. 얼굴 표정 연습은 안 했는데 마스크를 쓰면 일단 표정이 가려지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벗으면서 귀걸이가 링귀걸이 있다 말고 했거든요. 하면서 링귀걸이가 같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소개가 그게 어떡하지? 하면서 준비했던 게 무너졌어. 하고 왔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붙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준비를 한 얼굴하고 연습을 자기가 한 만큼은 적당히 한 거예요. 처음에 시험 봤을 때보다 그냥 한 거고 국민대 붙었을 때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이제 끝이야! 그리고 준비한 거랑 그 다음에는 한 번 붙었으니까 그냥 나 연습해야지. 준비해야지. 준비했어요. 그래? 떨어졌어. 근데 실기는 중요한 거는 떨어지면 한 번 떨어지면 자신감이 훅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할 때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점점 나올 수가 없고 소심해져서 자기 성량을 자기가 했던 거를 다 소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백제를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제 아빠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는 이제 얼굴이 점점 캄캄해져 힘드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근데 자기는 백제를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1차 수시하고 떨어졌죠. 2차 한 번 남은 거예요. 자기도 깝깝하죠. 자신도 없고 2차 수시 얼마 한 15일 보름 남았어요. 보름 남았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국민대 붙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했거든요. 혜연아 하나님 붙여주신다. 네가 했던 준비한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랬어요. 근데 2차가 시작됐는데 거기서 엄마 나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래요. 아빠는 이제 막 뭐라고 하지 연습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지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같은
자신이나 우리가 떨어진 것보다 자기가 본인이 떨어지는 게 더 힘들잖아요. 힘든데 자꾸 그러지 말고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해요. 네 주제가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지. 제가 엄마가 그랬으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해나 하나님이 붙여주신대. 제가 그 말을 못했어요. 해야 되잖아요. 기다렸어요. 자기 입으로 엄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할 때까지. 내가 연습해야지. 그걸 가만히 뒀어요. 근데 딱 15일 남았어요. 2차 마지막 기회 2차 15일 남겨놓고 엄마 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거기를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한번 살고 싶은 거예요. 공부도 하고 자기가 스파르타 학원이라 생각하고 푹 빠져가지고 미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거기를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점심을 먹고 1시부터 가서 11시까지 학원에서 또 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또 붙었는데 뭐야 왜 또 왔어? 근데 말은 안 하고 이제 빈 공간에서 강의 빈 데서 연습하다가 강의 꽉 차면 이제 복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근데 연습하면서 제가 그래서 가기 전날 해나 하나님이 붙여주신대. 그러니까 네가 연습한 만큼만 최선을 다해라. 네 마음의 간절함과 절실함과 그게 필요한 거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국민대 시험 봤을 때의 그 에너지와 네가 그 에너지를 모든 시험에 그렇게 봤으면 준비를 했으면 다 붙었을 거야. 근데 대충 봤지 그랬더니 네 붙을 줄 알았어요. 너는 뭐 아니면 도야. 보통 애들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 걔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했어요. 댄스를. 그러니까는 단장님이 항상 그랬어요. 넌 뭐 아니면 도야. 잘 되면 되고 아니면 완전히 꽝인 거죠. 기본적인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준비를 안 하면. 그러면서 준비를 진짜 미치도록 국민대 준비하듯이 다시 1차 준비하듯이 미치도록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붙여주신대. 하나님은 꼭 붙여주실 거야. 그리고 시험 봤어요. 시험 보고 나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국민대에 봤을 때 얼굴이랑 똑같아. 근데 지는 아직 불안해. 근데 엄마가 붙었다니까. 하나님이 붙여준다고 그랬으니까 붙을 거라고 하지만 반신반의야.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합격 통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혜연이가 얻은 교훈이 국민대만 붙어서 그냥 갔으면 그냥 해서 됐으니까 설렁설렁 학교 생활도 설렁설렁 했겠죠. 근데 나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경험을 가기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경험을 하고 갔기 때문에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준비를 안 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도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잖아요.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딱 봐서 붙을 수가 없죠. 하물며 세상의 것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문제 속에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모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제가 혜연이를 보면서 혜연이도 그렇지만 그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간절함과 절실함과 그런 것들이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여야 되겠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힘써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힘차게 달려야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주셨을까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죠. 싸워서 힘을 길러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그 땅을 차지한 땅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모든 문제 속에 가로막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지, 물질을 줬을 때 그 물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준비가 나한테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문제로 남습니다. 문제 속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도 간절함과 절실함과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 드리고 하나님 올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또 그 일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열심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의 존재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남은 한 해 주님 앞에 힘써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들어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그러면 115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갔더라. 그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자 된 자여 어림같이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에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와 같으리라. 아멘. 314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찬양하는 일을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담임에 세우신 목사님 연간에 간격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확실한 말씀을 듣고 주만 믿으며 저희들이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지만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웠던 마음속이 빛으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이 되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시편 찬양을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성령 충만하심이 넘쳐져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기쁨이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옵고 이 시간 흑암의 세력에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며 예배 순서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릴 찬양은 시편 4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찬송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 주시는 또 충만한 은혜를 힘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성탄절,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이 4주에 걸쳐서 대림절 1주, 2주, 3주, 4주 교회가 이제 그 절기로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대림절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릴 때 한문으로는 기다린다.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또 강림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기다리는 또 처음 오신 그때를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것을 또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림절 절기에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제 성탄목 장식을 이제 해왔었어요. 이 전 교회 역사 속에서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부터 이제 성탄목 장식을 해왔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그러는 그래서 세숫교회도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지키는 전통 절기 중에 이제 절기 때 이제 성탄목 장식을 합니다. 성탄목은 그래서 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탄목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열매를 상징하는 그래서 오늘 그 열매를 달고요. 그 다음에 이세 줄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었다. 그래서 장미나 또 백합화를 종이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장식을 해왔고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떡이나 빵을 이제 장식으로 달고, 제일 마지막으로 단 게 이제 초를 달았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나라에서 이제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장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좀 조금씩 더 하게 된 거죠. 별도 달고, 동방 박사가 별 보고 예수님 오심을 탄생을 찾아왔다고 그래서 거기에다 별 달기도 하고 또 종 모양 종도 달기도 하고 성탄절 축하하는 뭐 금종, 은종 뭐 여러 가지 그냥 다양한 멋있게 장식을 꾸미는 게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성탄 절기를 지키는 문화로 자리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인데, 문화가 아니고요. 문화라는 의미가 사실 뭐 좋은 의미도 있지만 크리스마스 장식을 통해서 성탄목 장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탄목 장식이 교회에는 유익한 것이고, 그것을 또 오늘 저와 또 저희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될 또 사명 중에 하나죠. 처음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제 목회 초기에 이렇게 장식 한다고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아주 멋있게 화려하게 양말도 걸어놓으시고 선물도 달아놓고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사면은 거기에 딸려 나온 구성품들 있죠.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컷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집에 가보면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시더라고요. 집을 한번 다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그냥 그런 장식으로가 아니라는 것. 그 무슨 의미겠어요? 집에 조명으로 인테리어.
그래서 대림절 오늘 첫 주부터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이제 성수목 장식을 하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것들 하나씩 준비하셔서 좀 지금도 많이 채워져 있지만 잘 장식해 가면서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좀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이에요. 제가 본문을 세 수로 나눠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복음적 종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3주에 걸쳐서 지금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복음적 종말 신앙. 이제 오늘 결론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종말. 지금이 종말이죠. 오늘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말세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삶의 시간들이 처음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실 날의 그 사이가 다 말세라고요. 그리고 그 때를 사는 신앙으로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종말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은 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그때가 아니라, 그건 지금도 이미 이전에도 있었죠. 지금도 있고, 전쟁, 기근, 이런 여러 가지 천재지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죠. 전에도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게 좀 더 심해질 것이다. 인간이 이런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지만, 자, 그런 현상들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 지금 사는 지금 이 삶의 시간이 뭐라고요? 종말의 시간이라고요. 종말을 사는 거예요.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되는지. 자, 종말 신앙이라는 거. 제가 오늘 이 부분 살펴보다가 이미 뭐가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죠. 이미 오늘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제 완전 영화롭게 하실 그날. 지금은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지만, 이제 완전히 죄 하나도 없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기 이전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이전까지의 삶.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을 이루지 않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가 뭐예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요.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구원과 천국,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을 종말의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라고 제가 이제 주부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럼 종말의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이미 계속 이 앞에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그 종말의 징조를 물음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것도 있고, 그런데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또 답을 주신 오늘 내용이 있어요. 29절에 이에 비유로 가르쳐 주세요.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사용하셨을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하실 때도 있고, 못 알아듣게 하려고 사용하실 때도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금방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29절부터 36절까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종말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무엇인가? 자,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봐라. 무화과 나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무들은, 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나무에 싹이 나면 뭐를 안다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는 걸 아는 거죠.
꽃이 먼저 펴요? 잎사귀가 먼저 펴요? 봄이 되면? 네? 잎이 먼저. 나무에 꽃이 먼저 펴요? 잎사귀가 먼저 펴요? 나무마다 다르긴 하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잎사귀도 네, 꽃이 먼저 피죠. 아닌데. 네, 꽃이 먼저 펴요. 네, 산수유가 제일 먼저 피거든요. 아, 네, 꽃이 먼저 펴요. 개나리도 꽃이 먼저 피고 잎사귀가 펴요. 네, 산수유 노란 꽃이 그리고 제일 먼저 펴요. 네, 그 다음에 꽃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니까 저는 네. 포천 와서 살면서 제일 처음 배운 게 그거예요. 저는 꽃을 좋아하는지 제가 몰랐어요. 꽃을 제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어린이 대공원에 벚꽃놀이가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 아차산 올라가는 워커힐길에 벚꽃 그 길이 기가 막히거든요.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친구들하고 벚꽃놀이 가는 게 항상 걸렸던 건 아닌데 하고 걸려갖고 저희 담임 선생님 그때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수학도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지 제가 막 어느 날 빵점을 맞았어. 막 이렇게 가로 하나로 쫙 찍기는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막 주기적으로 찍었더니 다 틀린 거야. 그 빵점. 담임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자기가 수학이 수학 선생인데 빵점 맞은 데다가 자율학습 땡땡이를 치고 가서 벚꽃놀이 하고 왔다고 했어요. 제가 또 사실대로 말했지. 죽도록 맞는데 한 40대를 야구하듯이 때렸어요. 저희 때만 해도 많이 때렸어요. 선생님들이. 지금은 뭐 절대 못 때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때는 그냥 선생님들이 누가 잘 때리냐, 그 잘 때리는 선생님들이 또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야.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그 전날 본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꽃을 참 좋아하는구나. 근데 포천에 오니까 그냥 사방이 다 꽃이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우리 애들한테는 여기 꽃 피는 산골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애들은 이 속에서 사는구나. 꽃을 보면서 서울에 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서울에 그냥 산에 아카시아나 벚꽃이나 좀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계절이 되면 산수유가 피고 진달래가 그 다음에 개나리가 피고 그 다음에 진달래가 피고 그 다음에 철쭉 피고 그 다음에 벚꽃 피고 순서가 있더라고요. 피는 색깔도 있어. 노란색 다음에 그 다음에 하얀색, 핑크색 이렇게 핑크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 마지막에 피더라고요. 보면 이 피는 색깔도 다양하구나. 그걸 또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도 있어. 그것만 연구해서 박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여기 살면 그냥 아는 거지만 그것만 연구해서 박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해요? 네? 그거 가지고 적용을 꾸미는 거예요. 계절마다 꽃이 한 번 계속 피어있게 하게 꾸미는. 자, 여름이 가까운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나무에 이제 싹이 나면 이제 봄이 됐고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계절이 변하는 것은 다 알죠. 그냥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형식적.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어떻게 알아요? 자연이. 자연이 알아요. 당연히 아는 거예요. 뭐를 자연이 알아요? 뭐가 오는 걸 자연이 당연히 알아요? 예? 뭐가 오는 것을 자연이 당연히 알까요? 여름이 오는 거, 가을이 오는 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31절. 이와 같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건 뭐예요? 종말이 가까운다는 거죠. 말세의 마지막 날,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은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자연이. 뭐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답이 그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말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뭐 핵전쟁이 일어나려나? 막 북한이 또 막 미사일 쏴야 되는데 이제 뭐 거의 미국까지 북한이 미사일 쏴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예? 미국이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예.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종말의 마지막 그때가 오는 것은 우리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자연이 다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그게 그때 무슨 징조가 나타날까요? 라는 것을 묻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예, 그냥 잎이 피면은 봄이 왔구나, 꽃이 피면 봄이 왔구나, 잎이 피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꽃 피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막 무성해지면 여름이 오는구나 아는 것처럼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자, 종말의 징조 자연이 안다고 해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도 오늘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 그 종말의 날에 종말의 날,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날에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시는 말씀 보세요.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것도 좀 중요한데 뭐 해석은 또 다 제각각이에요. 자, 지금 이 세대, 지금 여기 살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때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무슨 일이 이루어져요? 임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임의는 뭐예요? 예수님 구원하시는 사역. 그리고 또 임의는 뭐예요? 천국. 이게 이미 이루어지는 거죠. 다 이루어진 건 뭐예요? 임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를 지금 여기 이 세대는 다 아는 거죠. 네.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걸 다 알아요, 봐요. 근데 믿냐 안 믿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것을 믿냐,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냐 안 믿냐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냐 모르느냐 그건 다른 문제지만 그 각자 그 개인의 신앙의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죠.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종말의 때 마지막 날에 뭐는 없어져요? 천지 다 없어져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 종말의 날 오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없어질 것이 있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 있어요. 그럼 뭐를 알고 있어야 될까요? 없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면 되죠. 근데 없어질 것의 문제는 우리는 없어질 것만 관심이 있거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건 다 없어질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천국에서 뭐 필요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관심을 거기에 두고 있다고요. 좋아하는 거 있으시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갖는 거, 그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뭐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없어지지 않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걸 기억하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말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오늘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 날까지 뭘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없어지지 않을 것을 기억하면서 살면 돼요. 그럼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는 거라고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 가서 상 타고 명예 얻는 것이 성공한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이거 기억하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게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게. 자, 34절부터 보세요. 종말의 때를 사는 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종말의
때를 종말의 신앙으로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조심하래요. 우리 스스로. 뭘 조심해요?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대요. 자, 스스로 조심하래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믿음의 자리라고 했죠. 머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마음의 자리가 마음이 둔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둔해지게 하는 게 뭐예요? 예, 방탕함. 방탕함이 뭐예요? 방탕한 대표적인 인물,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뭐 많이 있지만 탕자가. 예, 그렇죠. 방탕한 다른 게 아니라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나쁜 의미 같지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방탕함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방탕함이라고요. 열심히 살아도 방탕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돼서 살면 그게 뭐 나쁜 건가?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예?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게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예수 믿냐 안 믿냐가 그 차이라고요.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안 살아요?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되고 말도 하면 안 되고 행동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신앙이라고요. 종말의 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예,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방탕함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방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마음에 둔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에요. 자, 또 술 취하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술 취하면 오늘 마침 오는데 저기 현수막이 걸려져 있어요. 요즘은 막 이렇게 전동 킥보드 거기에 벌금이 있더라고. 모자 안 쓰면 2만 원. 또 뭐 둘이 타면 4만 원 벌금이. 그런데 제 눈에 음주운전은 10만 원. 자동차 음주운전은 어떻게 돼요? 예? 자동차 음주운전은? 근데 이 킥보드는 이거 자전거 같은 건가 봐. 그 음주운전 벌금 10만 원밖에 안 된대. 그럼까지 그 뭐 벌금 10만 원 물 생각하고 저기 뭐 타고 다닐 수도 있겠더라고. 음주운전 막 감옥 2년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도 할까 말까인데 그래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유명한 연예 배우가 못 두고 있다가 열심히 연기는 진짜 잘해. 근데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못 뒀는데 어느 날 떴어. 그래 상 받고 막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끝났어. 뭐 다시 언제 또 나올 일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네. 답답하더라고. 야, 이거 어떻게 얼마나 수고해서 그렇게 얻어낸 거를 그렇게 저렇게 미련한 거죠. 술 취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술 먹고 무슨 짓을 했다가 아니에요. 뭘 잃어버려요? 예, 술 취하면 마음이 둔해져요. 그래서 자기 열심히 수고한 모든 노력한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냥 뭐 술 먹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세 번째 뭐였어요? 생활의 염려. 뭘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까? 어디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생활의 삶의 염려들 그게 뭐예요? 네,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자, 종말의 때를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라 하시는데 뭐예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자리인 오늘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종말의 때를 잘 사는 신앙이라고. 항상 스스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시면서 잘 조심하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뭐라고 그러세요? 자, 정말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죠? 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 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마지막 때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때를 어떻게 하고 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3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여기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지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아니 본문에서 답을 찾으시라고요. 예, 그래야 모든 일을 피해요. 그 무서운 심판들, 재앙들, 재난들 이런 것들은 다 피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예,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게 다 눈이 다 달렸지만 다 잘 안 보이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왜 항상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 나눌 때 그 앞에 27절, 28절 어떻게 했어요? 인자가 다시 오시면, 그렇죠? 인자가 다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주로 오신다고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그랬죠?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 일어나 머리를 들고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머리 숙이는 게 아니라 대가리 쳐박는 거지. 머리 숙이는 거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도 있으니까 대가리를 쳐박고서 이제 죽을 모가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 그런 거죠. 심판 받는 거니까 멸망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일어나 머리를 들고 기쁨으로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우겠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서요? 머리 들고 일어나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걸 제가 다른 말로 바꿔봤어요. 오늘 이 본문 이렇게 읽어보다가 인생의 주인 앞에 설 때까지. 그렇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내가 주인이고 살면 그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둔해져요. 그리고 결국 덫에 걸려서 결국 덫은 죽이려고 쳐놓는 거잖아요.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덫에 걸리지 않고 살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인생의 주인 앞에 설 때까지 주인의 도우심으로 사는 삶. 내 인생 내가 잘 살고 싶은다고 노력한다고 잘 살아질까요? 예? 내 인생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잘 살고 싶다고 사라지냐고요? 그렇게 살 수 있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오늘 우리 이만큼 살고 있는 거라고요. 부족한 거 없으시죠? 하나님 지금 오늘도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더 받을 거 있어요? 아직 안 흔들어서 안 차고 넘치시라. 이미 구원하셨어요. 이미 천국을 사는 거라고요. 지금 염려는 누가 갖다 줘요? 네. 염려는 누가 갖다 줘요? 예,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서 마귀가 염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옆에서 염려를 줄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내가 받아들인 거지. 마귀가 준다고 받아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아, 그렇구나 라고, 아이고 그게 걱정이네 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뭐 마귀가 줘요.
핑계를 마귀한테 대고 싶은 거지. 영광은 지가 받고 싶고 핑계는 마귀한테 돌리고 싶고 그게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자,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네, 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냥 매일 매 순간의 모든 삶의 시간들 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 그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뭘 할 수 있어요? 뭘? 정말 하고 싶은 건 다 못해요. 아무도. 정말 해야 되는 건 아무도 다 못한다고요. 그냥 해봐야 뭐 저기 네. 그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인 것이지만 자 마지막 오늘 29절부터 38절까지요. 29절부터 36절까지는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뭔 것이죠? 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비유로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지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7절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어 동사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복음을 가르치셨겠죠. 예. 37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또 나가셔서 쉬셨다. 이게 37절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도 하고 뭐도 하셨대요? 예. 또 나가셔서 쉬셨대요.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시고 감동이 안 오시구나. 낮에는 가르치시고 성경에서 밤에는 쉬시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예? 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빨리 죽으려면 망하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그러면 하여튼 병 들어서 죽든지 세상 걸 열심히 사는 거라고 그러죠. 세상 그걸 열심히 사는 거라고 그러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그러고 그래야 잘 산다고 그래요. 낮에는 가르치셨고 예수님도 쉬시는데 우리가 뭔데 안 쉬고 열심히 살아? 이 중요한 게 잘 안 깨달으시나 보네. 너무 많이 쉬어서 그런가 우리를? 예? 그냥 계속 쉬어서? 일할 때가 있죠. 쉴 때가 있어요. 왜 쉬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 예수님 예수님도 피곤하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오늘 우리 육신으로 사는 게 피곤하신 걸 누구보다 다 잘 아세요. 이렇게 살면 병 안 들어요. 골병 날 일 없고 정신병 날 일 없어요. 자, 37절에요. 모든 백성이 나아갔더라. 누구에게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백성들은 뭐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오늘 우리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이죠. 일할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일하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고 오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종말의 때를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 배우려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말의 때를 잘 살 수 없어요. 뭐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만이 뭐 한다고요? 종말의 날에도 없어지지 않을 그 말씀이기 때문에 다 없어질 거예요. 오늘 우리 열심히 수고하고 공든 지어놓은 그 탑이든 뭐든 성과든 역사든 다 없어진다고요. 천국에 가면 그거 있을까요? 노벨상? 금메달? 왜? 월드컵 우승?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뭐. 그거 보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밌게 보세요.
근데 없어질 거예요, 다. 그건 거기에 뭐 이렇게 의미를 대단히 둘 필요도 없고 그것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걸 필요도 없고 그것을 다인 것처럼 말할 필요는 더더군다나 없고 뭐가 다예요? 없어지지 않을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는 것이요? 머리를 들고 기쁨으로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삶. 오늘 이 종말의 시기를 그렇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대단한 역사를 이룰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정말 사랑함으로 살면 오늘 주어진 저희의 삶을 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이 마지막 때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 친히 가르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바 말씀, 심겨진 바 이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사오니 이제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질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주님 발 앞에 쏟아놓습니다. 드려진 바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선한 역사를 잘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느리신 손길들마다 늘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그 삶에 더 충만케 하시고 삶에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세상 속에서 된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도태강절 첫 주일입니다. 4주간에 걸쳐서
다 참여하셔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좀 순서를 이제 정해야 되니까요. 미리 이제 준비하셔서 뒤에다가 이렇게 게시해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부르실 찬양 또 참여하실 그런 가족들 써주시면 그 맞춰서 이제 좀 순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생일 맞으신 가족들이 있으십니다. 집사님, 또 이남희 집사님, 또 예수정 집사님,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600장 방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종말의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언제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소원하는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